질문이 조금 광범위하네요. 성도가 건강한 신앙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제안해 주신다면,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목사님,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해야 되는데요. 사실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아까도 제가 해로운 신앙의 형성과 유지라고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신앙은 뭐냐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객관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자들이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리화를 하거든요. 아놀드 루드비라는 사람이 쓴 그 중독자의 내면 심리 들여다보기라는 책을 보면, 중독자의 두뇌는 더 이상 객관화가 아닌 합리화를 위해서 작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못 끊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합리화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술 마실 이유가 1000가지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문제에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가 진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독 같은 경우도 뭐 실제적으로 중독 포럼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자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종교 중독의 영역은 잘 아시겠지만 뭐 자가 진단표가 전문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들어진 게 아직까지는 요원합니다. 물론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것이 뭐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다만 이제 내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나 나의 신앙의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객관화되게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구원이다, 교회다,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 논의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내 언어로 내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찬양팀을 맡았을 때 이 친구들에게 뭐 얘기하다가 뭐 구원의 확신 같은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뭐 방언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적으로 내가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그 표지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가 진단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순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동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질서를 사람들이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의 질서가 사람을 지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건강한 공동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가난한 분들도 있으시고, 저도 사실은 교회로 돌아가지 못한 그 이단 사이비 탈퇴자들과 늘 만나면서 생활을 하지만 늘 항상 궁극적으로는 좀 건강한 공동체로 가셔서 영향을 받으시면서 함께 비빌 언덕이 돼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는 질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질문들이 맹신이 아닌 확신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목사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기객관화라는 게 건강한 신앙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데 제가 정말 많이 동의해요. 사실 기독교 신앙은 제가 아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다 아실 수도 있는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데 그 사람이 최근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유튜브 컨텐츠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느낀 게 뭔지를 올리고 있어요. 원래 그 사람은 경제 유튜버거든요. 근데 신사임당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교회 다니니까 뭐가 제일 좋냐라는 질문에 자기 객관화를 하게 되더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말만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더라.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하게 되고 그거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회개라는 그 신앙 용어를 세속적인 말로 풀어 설명하면은 자기객관화, 묵상이라는 말도 결국 자기객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성이나 그리고 질문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 제가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막연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콕 집어서 대답해 주시니까 말이죠.
우리 이병주 변호사님께 질문이 올라왔네요. 아닌가요? 예, 올라왔네요. 평신도가 바로 서기 위해서 신학 공부나 뭐 그런 다양한 배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는 일상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산층 이상 분들한테는 의미 있겠지만 정말 주어진 상황이 안 되는 매우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 있는 평신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태면요.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이 되는 분,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한데 어려운 책도 읽을 수 있고 어려운 강의도 들을 수 있고 한 그런 학문, 지성운동에 이렇게 익숙한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소위 이런 누가회나 뭐 법률가회나 뭐 조우교사운동 다 이게 소위 전문직 종사자들 이야기인데 이게 되게 좋은 말씀이지만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된 건가요? 이제 지금 전문직 단체들만 있는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들의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편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변호사 하고 있으니까 편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전혀 안 편하지가 않거든요. 맨날 야근하고 이제 수임료 받으면은 그거 해주려면 숙제하려면 이제 엄청 괴로운 인생에 괴로운 거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 어렵다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렵다는 상황도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생각합니다. 근데 몇 가지 요건을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고 힘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같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한 3가지 같이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래도 신앙적인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일만 하고 사는 거로 인생이 끝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한테 미쳐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여튼 움직이려는 신앙적인 투지가 이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거. 그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쓰는 노력에 평균적인 그거의 한 30%만 바깥으로 빼도 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령 교회를 아주 성실하게 다니는 한 10% 이런 분들은 뭐 거의 목회자 못지않게 시간과 열정을 다 쓰고 있는데 그 열정들이 조금만 이제 그 뭐 시간적이건 패션 열정이건 재정적인 조금만 밖으로 나와도 충분히 이 일들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세상 교회 밖에서의 평신도 신앙 실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지금 질문하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던 게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건 하에서도 평신도들 신앙 실천을 다양하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좀 만들어보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조건이 이제 그 열이나 조건이 되면 조금 더 많은 거를 하고 조금밖에 시간과 노력을 못 내는 경우에도 거기 필요한 것만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러니까 사막에 이제 새로 이제 길을 내는 것처럼 같이 이제 질문하신 분과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노력을 들이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떼서 바깥으로 돈을 돌리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책 많이 읽고 뭐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에도 정말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뢰할 수 있는 컨텐츠, 신뢰할 수 있는 신학자들이 조금 쉽게 전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수경 대표님께 질문이 들어왔네요. 선택적 정의의 태도를 보이는 한국 교회, 진보나 보수나 교회나 다르지 않게 선택적 정의를 보이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한다는 말이에요.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선택적 정의는 어떤 뜻인지 제가 뭐 저 질문하신 분의 뜻에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그 복음주의 운동의 이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택적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썼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제는 복음주의 운동에 되게 중요한 의제가 되는데 또 반면에 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복음주의 운동에서 다루지 않더라. 그러면은 이 주제의 경중을 도대체 누가 정하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냐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복음주의 운동이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적 복음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 의식을 이제 공유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위험한 복음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뭐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는 왜 복음주의 운동은 침묵하는가? 왜 뭐 다른 뭐 가난, 뭐 장애 운동, 뭐 노동 운동에 대해서는 왜 복음주의 운동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가? 이제 이걸 얘기할 때 항상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뭐 신학적 견해가 다르다, 뭐 또 다른 운동에 대해서는 이렇다라는 어떤 나름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앞세워서 자꾸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해결해야 될 사회적 과제를 외면하지 말고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좀 위험하더라도 논쟁적이더라도 한 발 더 나가보자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전까지 복음주의 운동이 잘 감당해왔던 것을 앞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함께 같이 좀 고민하고 또 폭을 넓히는 어떤 좀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이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복음주의 운동의 한계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감히 제가 뭐 복음주의 운동의 한계야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이게 지금 어떤 한 세대가 저물고 있고 또 다른 세대가 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가 조금 어느 정도는 저물어 가고 있고 미래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어떤 변화의 과정에서 과도기의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일 수 있겠구나. 시차거나 오류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기존의 복음주의 운동을 열심히 하시던 또 저를 포함해서 그런 저도 이제 기성세대니까 그 기성세대 동료들에게 위험한 복음주의 하시라라고 저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하던 운동은 그대로의 가치가 있고 또 현재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이쪽 어떤 한 영역에서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게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거야라고 한쪽을 밀어넣기보다는 이게 동시대적으로 같이 일어날 수 없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나는 비록 뭐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 운동을 지지해주고 또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내가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면 좋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세대 갈등의 양상으로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의 한국 사회 변동을 보면
그러니까 이걸 뭐 세대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분명히 사회적 경험과 또 세대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너무 양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간극 속에서 좀 어떻게 하면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경험에 대해서 좀 상상해 볼 수 있을까? 그 판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복음주의 운동이 앞으로 뭐 적극적으로 어떤 막 되게 극렬하게 막 국회 앞에서 시위하거나 막 이런 것까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좀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게 하도록 판을 좀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거는 여기에 계신 좀 계속 운동을 해오셨던 분들이 함께 감당해 주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께 여쭤봅니다.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교육을 받고 결혼하고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발제자님들의 각 가정에서의 집안일의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해성사 하시죠? 예, 우리 조미두 목사님부터 예, 고해성사 하시죠. 집안의 살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이 대답을 잘못하면 만약에 이 영상을 아내가 본다면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내도 원래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몇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고 지금도 이제 전업은 아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가치 자체가 이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가치 자체가 이제 아내는 자기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자신의 일로 인식을 해요. 자기의 잡으로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예, 뭐 그런 그런 정도에 그리고 제가 할 거는 나름대로 다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하겠다. 네, 그래서 100%다 지키진 못하지만 뭐 나름대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의 역할들이 좀 나눠져서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네,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수경 대표님도 발제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결혼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나름 비중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시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란트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하고 뭐 그쪽은 청소를 되게 잘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약간 그 달란트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이제 그거는 명확하게 수행하는 방식으로 계속 뭔가 역할 분담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네, 서로 납득이 되는 차원에서 분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제일 불리하실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 사람은 되게 착한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오승현 대표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처럼 고민이 하나가 이제 저희 단체 모임을 보면은 시작할 때는 이제 요새는 또 여성들이 변호사 많아서 그 남성 여성 그 비율이 비슷해요. 이제 젊은 리더들은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좀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행위원회가 일부러 3분의 1은 다 이제 자매들로 채우는 거로 룰을 만들어서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활동을 했었던 힘이나 능력이나 열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이제 뭐 대표나 이런 리더가 될 수 있는 자매도 있는데 확실히 현실적으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 낳고 육아하고 이 상황이 되면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모임의 활동을 많이 하기도 어렵고 이제 리더를 가령 이제 대표나 뭐 그런 일을 맡아달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살살 이제 이 리더십이 좀 줄어드는 면이 있어서 그 문제를
저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뻔뻔하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젊을 때부터 이렇게 어쨌든 간에 좀 착하게 그 여성 문제를 생각하다가 나중에 한 30살 쯤에 생각한 게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게 다행인 거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고는 최근에는 어떤 얘기를 제가 이제 했었냐면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지를 마라. 제가 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권 운동이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 일부가 뭐 도와줬겠지만 남자들 해준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싸워서 한 거니까 이제 그 신앙적이든 사회적인 여자들이 힘을 합쳐 싸워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서서 싸우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막 했더니 제가 지금까지 애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시켜놓고 지금 와가지고 나보고 싸우라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어렵고 좀 이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제 이것도 아까 평신도 운동도 평신도들이 힘들어도 분발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여성분들이 분발을 일차적으로 하셔야 되고 저희가 가능하면 착하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거를? 싸우기 전에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먼저 할 힘이 없죠. 힘이 없고 아까 얘기처럼 저희 리더십에 이제 이렇게 여자 자매들을 다 올리고 사실은 제가 사무국장을 하다 대표가 돼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자매들한테 이제 많이 권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적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저희 모임의 대표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도 하고 할 수도 있어서 보여서 했는데 이제 아기가 둘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질문은 가사일을 그래서 얼마나 가사일이요? 하시는지. 저 할 때는 잘해요. 할 때는 잘하는데 요새는 게을러서 안 하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질문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래서 남은 시간에 맞춰서 질문을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를 제가 선택하지를 못하고 그냥 띄워주시는 질문만 이제 읽을 수밖에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예, 2개 남았어요. 2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띄워주세요. 두려움을 이용한 선교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미든 목사님께. 그렇죠. 두려움을 제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공포 마케팅이라 그러는데 예, 너 지옥 안 가려면 교회 가야 돼 뭐 이런 류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책을 하나 인용하면 앤 윌슨 셰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중독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제일 처음에 들었던 게 희소한 모델이거든요. 희소한 모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집착을 불러오고 집착은 반드시 내가 저걸 쟁취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을 불러오게 됩니다. 터널 비전이라 그러죠. 터널에 들어가면 좌우의 시선이 좁아드는 현상. 그래서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불러주고 그리고 특별히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신도들을 향해서 보상을 독점하게 되는 이 보상 독점은 제가 쓴 얘기가 아니라 일본의 정신의학자 이소무라 다케시라는 사람이 쓴 이중세뇌에 나오는 책의 내용인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 제가 사이비 종교를 먼저 예를 들고 교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이비 종교를 보시면 특별히 한국에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 그 종교는 대부분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4만 4천인 거죠. 그렇게 마케팅을 해놓은 이유는 14만 4천은 희소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고요. 절대로 사이비 종교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침례교도들이 사용한 영원한 안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들에게는 영원한 안정 같은 건 없고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박탈된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을 14만 4천 1등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11조 안 하면 암 걸린다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이런 통제 속에서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 유익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신도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해로운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종교적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건강하냐 해롭냐라는 것을 구분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지점은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신도들이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저 열심만이라도 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열심의 동기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초신 자체는 두려울 수 있어요. 왠지 교회 한번 안 나가면 하나님 한 방 치실 것 같고.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어떤 징벌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저는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두려움들이 차츰차츰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아까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유례없는 전염병, 기후위기,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성경 하나를 인용해서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신앙의 동기를 두려움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점검이 될 때에 그런 두려움들을 넘어서 좀 진리 안에서 자유함, 때로 너무 자유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 뭐 이런 자유함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함, 평안함, 기쁨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이론적으로 답을 드린다고 해서 두려움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 같거든요. 끊임없이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소망과 그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사랑이고 사랑엔 두려움이 없죠. 잠깐 PPL 들어가면 제가 최근에 예수 믿음 구원 천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이병주 변호사님. 평신도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쩔쩍지근했습니다. 교회 내 직분이 없는 사람이 평신도인가요? 제가 평신도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하네요. 평신도는 누굽니까? 저는 그냥 일반 이제 상식적으로 목회자가 아닌 신도를 그냥 평신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뭐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집사, 뭐 권사, 그냥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저긴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인 셈일 것 같기도 하고 아까도 좀 얘기하는 거에 같은 맥락인데 이제 평신도들이 더 많잖아요. 목사님들보다 이제 대부분 평신도인데 이건 이제 평신도들끼리 많이 하는 얘기예요. 이 사회에서는 다들 똑똑하게 자기 일을 다 챙기고 자기 주관대로 사는데 교회와 교회 가면은 전부 다 그냥 이제 약간 바보같처럼 돼가지고 앉아 있고 자기 주관이 없고 신앙에 관한 거로는 평신도들은 다 그냥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냥 이렇게 부서지고 흩어지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이제 평신도인 게 무슨 벼슬이고 자랑일 수는 없죠. 근데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그 평신도들이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자기 신앙의 주체로. 그래야지 기독교 신앙도 살고 교회도 살고 아까 이제 종 목사님 말씀하신 종교 중독의 문제도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체성과 독립성이 없으면 종교뿐만 아니고 세상에서도 이제 독재와 전제에 굴종하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결국 자유인이 되는 거를 세상에서도 이제 민주주의를 요구한다면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신자가 되자는 게 이제 평신도란 말에 좀 이제 이상적인 소망이라고 치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평등한 신자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목사하고 평신도가 구분이 없는 데까지 가보자 이제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저는 변호사님 방금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기에 평신도다라는 말이 되게 동의가 많이 돼요. 얼마 전에가 종교개혁 주일이었잖아요. 505주년. 그때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인데 저는 그거를 같은 의미로 다른 표현을 쓰자면 저는 만인 평신도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얘기는 왠지 제사장은 좀 높고 평신도는 좀 낮고 이 개념을 뒤집어 버리는 게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오해를 가져다 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해석해서 표현하다면은 만인 평신도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냥 해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회하는 평신도, 설교하는 평신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다 힘들 때 목회 때려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내가 목회가가 아닌 성도로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제가 좀 많이 발상의 전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질문 끝났죠? 예,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지금 뭐 아까 이 업계 이 바닥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포럼과 뭐 그런 것에 참여도 해보고 진행도 해보고 발제도 해봤는데 오늘이 뭐 가장은 아니지만 상당히 유익한 포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뭐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에 신앙의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된다. 그전에 주식을 한 바구니에다가 담으면 안 되듯이 계란을 한 바구니 담으면 안 되듯이 교회에다가 몰빵할 필요 없다. 뭐 경력직 평신도 뭐 이런 단어도 저한테는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아이 성인 성도의 개념에 좀 많이 와닿아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